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척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받쳐줘서 자라나게 되었던 하나님의 전도,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 인하여서 죄악이 가득한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어두운 시대적 상황 속에 또 주변에 배울 것이라고는 도무지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악에 오염되지 않는 참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다고 하였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을 우리 잠시 다시 보면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 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이 한 구절에 역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주시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났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중단된 것처럼 여겨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제일 처음을 보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도 있고 그 당시 사실상 실무를 다 감당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는데 그들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은 일이 없었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자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었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 너를 부른 일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네 자리에 누우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두 번째 또 부르셨지요. 이번에도 사무엘은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네 자리로 돌아가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다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무엘은 자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낮에 불러도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생각하면 대낮에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흔쾌히 예하면서 달려온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한참 잠을 자고 있던 중에 부름을 받았는데 조금의 원망이나 싫은 기색도 없이 부를 때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잘 섬겼는지, 그리고 사무엘의 믿음이, 그 인격이 얼마나 바르게 잘 자라났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공경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믿는 자의 기본 바탕이다. 이런 말씀을
또한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세 번이나 사무엘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 아닌가? 한동안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 자리에 가서 다시 누웠다가 또다시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 이렇게 대답해라.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잘 일러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이로써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신 것입니까? 몇 번 부르셨죠? 4번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는데, 어른들도 많이 있었겠고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는데, 그러나 사무엘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합한 사람이 더욱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앞에서는 없었던 표현이 여기 10절에 또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런 표현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사무엘에게 다가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고 불러도 사무엘이 알아채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셔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말하자면 앞에서 3번은 그 천장에서, 예? 하나님 전 저기 천장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음성이 들렸다면, 여기 4번째는 바로 옆에서, 바로 곁에서 하나님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이 이제 일을 행하시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일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것은 하나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작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한 일, 온 이스라엘이 주목하게 될 한 일, 온 이스라엘이 놀라게 될 한 일.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것은 큰 충격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한,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소리가 귓가에 계속 윙윙거리며 울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마치 진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소리만 들리고 다른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랄 만한 충격적인 한 사건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말씀이 12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앞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에 하나님의 저주와도 같은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였습니다. 이 시간 다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제 심판이 확정되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 본문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먼저 여기 눈여겨보실 것이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너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너 아들들의 행위는 저주를 자청하는 것과 같았다. 저에게 저주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은 행동을 너희 아들들이 행하였다. 그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취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죄는 저주를 자청하는 것과 같다. 이런 죄는 저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하게 보실 것은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그가는 엘리 제사장 말하는 것이죠.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그 패역한 죄를 강하게 책망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또다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이런 잘못을 조금이라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잘못한 것이야.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모라도 어린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TV에 나오는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 이러지 말아줄래?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어린아이지만 그 인격을 존중해서 아이의 좀 의향을 묻고 뭘 부탁할 때에도 너 이렇게 해줄래? 너 이러지 말아줄래? 그렇게 말해야 그 아이가 상처를 안 받고 건강하게 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한때 많이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 엄청 무식한 부모인 것처럼 막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스스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바른 행동이고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부모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부모가 분명하게 단호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은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고날 때부터 부패성이 있는데 아이의 마음 속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이 미련한 것은 징계하는 채찍으로 멀리 쫓아낼 수 있다. 따끔하게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뭐 자기가 크면 다 알아서 하겠지. 본인이 분별해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물론 아이들에게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의 인격적인 불완전함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막 쏟아져 내려버리면 그거는 곤란한 일이겠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여자분이 이렇게 큰 히트를 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그런 건 잘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자녀의 잘못된 면, 분명하게 잘못된 면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명확하게 말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다스릴 것을 다스려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저주하시는데 맹세하시면서 저주하십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정말로 진노하신 것이고, 그뿐 아니라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도 강하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이 아침이 되어서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전환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방에서 하나님 집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새 아침이 밝아오는 새로운 장면으로 이제 15절에 전환이 된 것이죠. 사무엘이 고민합니다. 스승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자신이 받은 말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운 내용이었고, 또 이 말을 스승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해드릴 때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지는 않으시겠는가, 그런 마음에 이 어린 사무엘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먼저 사무엘을 부릅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그랬죠.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아침이 되니까 내 아들 사무엘아.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지요. 나에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네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너에게 주셨던 말씀을 나에게 숨김없이 다 전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영적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나이 어린 사무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이 많고 경륜 많은 노구의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 앞에서 여기 보시면 청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다 전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리 본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 18절에서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장 27절로 36절까지 심판의 메시지, 정말 저주와도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들었지만 그 이후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통렬한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는 했지 않았겠는가 그 정도 생각은 드는데 정말 통렬한 하나님이 마음으로 받으실 만한 그런 회개는 하지 못했다. 아들들이 말을 영 듣지 않는다면 엘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까지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렬히 기도했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판 예고가 있었고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선언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심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간절한 통렬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좀 다른 측면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인격적인 면에서 뭐, 완전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느 한 측면에 있어서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느 한 측면에서는 그 엘리 제사장이 좀 후덕한 그런 노인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랜 세월 수고했던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에 대해서 섭섭해했다든지 사무엘을 시기했다든지 그런 대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내 아들아 하면서 사무엘을 잘 지도해 주었습니다. 또 한 번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지도를 잘 해 주었습니까? 게다가 아침이 되자 이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먼저 찾아서 이 사무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궁금하기도 했겠지요. 그래도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부탁한 것입니다. 내게 숨기지 말라. 이 자존심 강한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궁금해도 물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개를 그냥 휙 하고 돌려버리고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옹졸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무서운 심판 확정 소식을 들었는데 그 후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8절 끝에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와 자기 집에 임할 일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도 제가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 전에서 수종을 들었는데 제 노년의 아들들이 그러했다고 어떻게 그런 저주와도 같은 심판을 우리 집에 내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미 결정된 일이고 이렇게 뜻까지 알리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겠구나.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악행을 강하게 꾸짖지 못했던 것, 그 죄를 막지 못했던 것, 그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고 나쁜 일이지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믿음이 분명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아들들 죽었다는 소식 들어도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습니다. 그 말에 놀라서 엘리 제사장이 그대로 넘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정말로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음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완전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사무엘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어느 면에는 후덕한 분이 아니셨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소홀히 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지 더 강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드려지는 제물을 함부로 자기의 것으로 삼는 그런 죄악을 좌시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남은 19절로 21절에는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는 과정,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로 견고히 세워져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자, 이 말은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요. 사무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잘 박혀졌다. 잘 받아들여졌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듣는 자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자, 실제로요.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린 그 해석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3절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절, 바로 이어지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에, 바로 이에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다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이 21절 이 구절은요. 사무엘상 3장 처음 시작 1절과 이 대조가 되는 구절입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을 다시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때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지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사무엘이 자라남에 더 이상 말씀이 희귀하지 않았다. 이것을 사무엘상 3장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것을 나타내며 사무엘상 3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멸시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경홀히 여기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보았고요. 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금 힘입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굳게 서나가는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죄짓고 또 실패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복된 길로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